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세겜에 모으고 다 모아서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옛적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3절에서 13절까지 내가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12번 나오고, 10절에 중간에 가면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나는까지 포함하면 13번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나는 또 내가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어쨌든 I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13번 나옵니다. 13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인도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아모리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발람의 저주에서 구원하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이 내가 했다. 12절에 너희의 칼과 너희 활로 소위 같이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거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정복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했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행동이나 어떤 삶의 배후에는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 인간의 삶 배후는 다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날 세상 역사의 배후에도 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왜 그러신가? 하나님이 다 지고 있다. 왜 저 북한이 저렇게 잔악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아직도 있을까? 하나님이 잔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아직은 때를 기다리고 있겠죠. 사탄이 그걸 아니까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아니까 때가 가까이 오면은 더 악랄해져. 그리고 이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땅과 성과 포도원과 과실도 내가 줬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또 채소를 키우고 곡식을 수확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군것질도 하고 하는데, 그 시초에 누가 그 줬냐 말이죠. 시초에 그 씨앗을 누가 줬냐? 어떻게 수확하느냐? 내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냥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렇죠, 태양을 뭐 100m만 앞으로 당겨도 지구가 난리가 난대요. 그 멀리 떨어지는 태양이 100m만 앞으로 다가와도 지구는 막 불이 타고 난리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세상의 주관자고 내가 창조주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다. 내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내다, 나다라고 표현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시편에서는 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주체가 내가, 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할 때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한다고. 내가. 근데 하나님 또 내가. 우리도 내가. 이거 뭘 이해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자식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본받지 않습니다. 예, 본받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입장은 나는 좀 그래도 내 자식은 좀 아주 신실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자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실존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힘써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제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다 들었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온전함과 진실함,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또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겨라. 이 애굽에서나 요단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15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이란 유프라데스 강 그쪽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을 데리고 나왔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그걸 섬겨라. 또 아모리 땅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겨라. 하나님 섬기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택해라는 것이야. 택해라. 그 신앙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죠. 내 책임. 내가 택해서 섬기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신앙은 내가 택해 섬기기 때문에 내가 택했으면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 얘기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생활 그렇게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택한 것이 아니죠. 억지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18절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사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결단을 듣고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시겠다. 너희가 여호와를 백성들이 섬기겠다 했는데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능히 섬기지 못한다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거는 백성들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너는 섬길 수 없다. 뭐 이렇게 한 거는 백성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어렵다는 거지. 너희 정말 그렇게 섬길 수 있냐? 물은 겁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재앙을 내리고 멸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도전한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너희 죽는다는 거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복 받고 잘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떠나면 너희 죽는다는 거죠. 근데도 제대로 끝까지 섬길 수 있어?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고 섬기겠다라고 결심했으니까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했다. 내가 고백했다. 내가 내 말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다. 거룩하라. 예. 거룩한 것은 이제 그 거룩한 흉내 내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그러면 홀리 보이스라는 말까지 있었다고. 얼마나 목소리가 달라지면 홀리 보이스라. 예, 강단에 서거나 교인들 만나면 갑자기 목소리를 깔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죠. 거룩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은 거죠. 숨기지 않은 거룩한 거. 예, 정결한 게 정결한.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 정결한 거죠. 정결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주님은 죄가 없은 분이. 죄가 없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불을 태우고 죄를 뿌리고 피를 뿌리고 그랬습니까?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산다는. 그 죄와는 이제 담을 쌓는 거죠. 민감해지.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 세상 것을 조금이라도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좋아하지 않는. 예. 세상 일 때문에 주의를 빠진다든가 뭐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너희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고 우리가 그 실수했는데요. 아 하나님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 ABCD 똑같습니다. ABCD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걸 내 욕심 때문에 범해놓고 아우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런데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쓰면은 그게 하나님 없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 없어요. 예. 그러면 힘들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살고 겪지 않아야 될 고난 다 겪고. 예.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 소가 소 두 마리를 같이 시골에 자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소 두 마리 밭을 가는데 옛날 밭에 막 돌짝밭도 있고 힘드니까 한 마리로는 힘드니까 두 마리를 멍에를 나무 막대기로 된 멍에를 매 가지고 고정을 시켜 이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럼 두 마리가 들어간다. 그럼 두 마리가 같이 가는. 그러면 같이 가야 돼요. 끝까지 주인이 풀어줄 때까지 계속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마리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져요. 뭐 소는 넘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한 마리가 앉으려 그러면 다른 소도 앉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멍에를 매지 말라 했으니까 멍에를 매면은 같이 겪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죠. 복이 없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면은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재앙을 내리고 멸하시리라. 너희가 우리가 증인되었다. 그러면은 23절에 그러면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내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그리고 그걸 또 기록했다. 거기에 또 돌을 세웠어. 기념비를 세웠어. 이 돌이 증거다. 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맹세한 증거가 이 돌이다. 그 돌을 세웠습니다. 돌을 세웠어요. 이제는 그 돌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한 표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방신을 찾아서 없애는 겁니다. 23절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도 정말 내 안에 있는 이방신들은 무엇인가 그걸 버려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버려라.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예. 히브리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죠. 마음을 하나님께로. 자꾸 세상 일로 걱정 근심하고 번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라. 세상 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예. 제가 일정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왜 세상 일로, 내 인생 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든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더 걱정해야지. 내가 시계를 만드는데 시계가 안 가요. 고장났어. 그럼 시계가 아유 왜 고장이 났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계를 만든 내가 보고 아 이 고장 났구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해야죠. 걱정해야. 예.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서 110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근데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아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신앙 교육을 자식들이 하는 거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도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사람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누군가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아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하시는. 예.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 이제 꽃이나 화초나 벌레나 새나 뭐 흔하게 보는 거죠. 사람들이나 이런 걸 볼 때도 내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꽃도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그럼 원래부터 어떻게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다고? 예. 뭐 사람이 인간적으로 약간 뭐 유전자 조작이나 이런 건 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파랗지 않고 녹색이 아니고 가장자리는 또 노래요. 희한하다. 근데 이런 건 하나님이 다 하셨다네.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원래부터 있었. 예. 제가 언젠가 그 춘향에 있는 춘향목에 대한 그 해설하는 걸 읽은 적이 있는데 춘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수미터에 걸쳐서 수십 미터까지 소나무가 곱게 자라는 거예요. 곱게 자라는 거예요. 그 춘향목 가지고 그 대궐 궁궐이나 또 옛날 고관들 집들 그걸로 지었다 그러죠. 근데 춘향목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옹이가 없다는 거예요. 옹이 소나무인데도 옹이가 없다. 옹이가 없어요. 옹이가 왜 옹이가 없느냐? 그 해설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뭔가 하면은 이 춘향목은 특이한 나무인데 뭐냐면은 올라가면서 가지를 스스로 자기가 가지를 친다. 예. 올라가면서 가지가 스스로 없어진다. 그러면서 계속 꼭 춘향목은 가지가 없어요. 가지가 어디 있느냐? 꼭대기만 있는 거야. 꼭대기만. 그래서 일본이 그 춘향목을 자기 나라에 이식해 가지고 그 나무가 너무 좋으니까 적송이라 하더라고요. 그걸 심었는데 일본에서는 또 그게 안 큰데요. 안 큰데 꼭 춘향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만 큰다는 거지. 동네. 춘향이 그 경상도 저 북쪽 저희 고향 영주 봉화 그쪽에 있는 그거든요. 그 산골짜기예요. 산골짜기. 춘향. 우리 중학교 다닐 때도 춘향에서 공부하러 온 애들도 있었다. 그 꼴짜기라 꼴짜기. 그런 희한한 나무가 있다고 그래. 희한한. 스스로 올라가면서 가지를 친대. 가지를 치고 또 조금 더 자라고 또 가지가 생기면 꼭 가지 치고 또 올라가고 옹이가 없다는 거죠. 옹이가 없다. 예. 그래서 가장 비싼 나무라 그러죠. 가장 비싼. 지금 또 이 보수공사할 때는 그 춘향 나무를 가잖아. 그래서 그 지역에만 그 몇천 그루가 항상 그 자란다. 돌보고 있다. 돌보고 있다. 춘향목이 그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나중에 이건 희한한 나무다 발견하고 그 보존할 뿐이지 인간이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요?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를 스스로 친다면 전 그거 듣고 야, 그 정말 희한한 나무구나. 나무가 물론 나무가 생명이 있죠. 나무가 마치 그 어떤 뇌가 있는 것 같아. 뇌가 있는 것 같아. 뇌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아는 거를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
많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를 섬긴다.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좋지만은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는 우리 신앙이 저희 아버지니까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할아버지지.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는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열심히 없어요. 우리 자식 세대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왜? 풍요롭잖아. 풍요롭죠. 예.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저희 또래 되는 사람이 무슨 말 하면은 꼼되다 하고 뭐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리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났다는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아궁이에 불 떼면서부터 성장했고, 그들은 그걸 구경한 적도 없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만큼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믿고 감사하고 내가 아는 것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말해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도 들은 것은 이 성경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들은 것을 기억해. 그러면은 그들도 어느 순간 영적인 것이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훗날 32장 32절 33절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느 날 마감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후손들로부터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신실한 분이었어 라는 말을 듣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